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봐주려 함이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44장의 말씀은 그 주제가 은잔이 없어진 사건, 은잔에 대한 문제 속에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된 이야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작정하고 이제 형제들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형들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공동체적인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었는지, 위급함 속에서 환난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 자, 포괄적인 의미에서 테스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요셉은 첫째로는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어머니를 잃고서 혼자 살았을 동생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형제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믿음을 가지고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랬어요. 사실 형제들은 요셉과 만남으로써 자신들의 정직한 마음과 헌신적인 그 태도와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들을 내려놓고 버리려고 했던, 그래서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형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이라도 내어놓고자 하는 결단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이번에 또 한 번 요셉이 테스트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냐민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선까지 저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22년, 23년 전에 그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정말 있는 자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배반함을 당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던 그 마음들,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였고 또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와는 달리 베냐민과의 문제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결론적인 것은 유다라고 하는 형이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갔던 형제들이 위급함을 만났습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아버지가 약속한 바와 같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추적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마침내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잔이 발견된 자는 내버려두지 않겠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물론 의도적인 것이었죠. 베냐민의 자루에 의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위급함을 만나게 하고 마침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감 속에서 베냐민의 문제를 가지고 형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과거의 자신처럼 베냐민도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형들을 테스트하고자 했죠. 자, 그러나 13절부터 다른 의미 부여와 저들의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책임을 베냐민에게 덮어씌우고, 베냐민이 만난 문제이고 베냐민에게서 짐을 져야 되는 문제이니까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갇혀도 함께 갇히겠다고 했습니다. 종이 되어도 함께 종이 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적인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행보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문제를 만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제하고 자신이 그 십자가와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하는 후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4장의 말씀은 진정한 형제 우애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게 요셉도 감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적인 문제보다도 정말 요셉이 강력한 어조로 그 권위를 가지고 치주하고 저들을 향하여 내몰았을 때에도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자, 14절 15절에 보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그 은잔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잔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셉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요셉이 이 모양 저 모양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통괄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요셉의 태도와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형제들, 그 중에서 유다가 말을 꺼내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문맥과 이 내용 속에 자신들은 결백하지만 정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견됐으니, 그러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마음씨를 유다가 선대에 나와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 유다의 이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과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질 터이니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과 형제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제발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보내주고 자기 자신이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그런 선한 마음씨를 고백하게 되죠. 자, 그 내용의 핵심적인 말씀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사실 20여 년 전에 요셉과 이 야곱 아버지의 문제도 하나같이 묶여 있었거든요. 요셉이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이 어찌어찌 저차저차 이차저차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 20여 년 전에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끊임없이 시기하고 책론하고 그리고는 동생을 죽이고자까지
도모했으니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이제 유다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성숙하게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역시 여전히 철없는 인생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더 많은 문제를 만나 고통을 당하는 편에서 나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모든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자 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냐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사실 문제를 만나고 진정 환난의 때를 만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감을 만났을 때 그때도 편찮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성 있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편찮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3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효성이 지극한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45장 말씀 속에서 마침내 모든 테스트의 과정이 끝나고 형제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요셉이 마침내 모든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만 시간차,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마음이십니까? 오히려 굳은 것을, 문제 있는 것을 내 책임이라고, 바로 나 때문이라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던 이 마음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뜻을 묻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유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들이 살아났죠. 회복을 경험했죠. 아버지도 후덕한 훈훈한 마음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바로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십자가를 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